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고난은 유익입니다 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성도에게서 고난이 유익이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네 가지를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었어요? 기도하자. 두 번째는 인내하자. 세 번째는 그렇지, 위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자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의지하자 하겠습니다. 다시요. 고난 당할 때 네 가지를 기억하자. 그래서 첫째 기도,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위로, 네 번째 의지, 믿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시험은 복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의 시험은 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성도의 고난은 유익입니다 라고 해놓고 오늘 또 성도의 시험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그냥 시험이라고 단순히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성도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시험 당하는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모든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복과 연결된다라는 것으로 설교를 요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전제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시험은 성도와 시험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평생에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평생의 시험거리, 평생의 시험에 노출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시험 당할 때 넘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시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거리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시험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시험을 복으로 연결시킬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 세 종류가 있단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출제자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출제하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출제하는 자가 셋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사탄이 시험을 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셋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출제자가 셋이 있는데 이 시험을 출제하는 그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사탄이 내는 시험은 그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믿음을 까먹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 시험을 내는 목적이고, 두 번째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자기 욕심에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죠.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시련이라고 성경에서 번역하기도 하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냐면 우리를 무화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즉 사탄에게서 오느냐 내 스스로에게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 주신 것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누가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푸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험을 푸는, 시험을 맞이하는, 시험을 담당하는 그 위치도, 그 범위도, 그 실력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당한 시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혹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는 대적하고 물리쳐라 이렇게 말하겠죠. 대적하고 물리. 사탄이란 말은 영어고 마귀란 말은 한국말이니까 사탄을 번역한 마귀예요. 그래서 뭐 다르게 누가 설명하고 있는데 뭐 엄격하게 따지면 다르기도 하겠지만 같은 말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로 그렇게 대처를 합시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시험할 때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 사탄이 있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만약에 사탄이 없다면 성경이 거짓이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넌센스죠. 제가 설교하는 것도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존재하고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 곁에 서성거려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 사탄을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인가?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치냐면 사탄하고 말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하고 말을 섞지 말아야 돼. 사탄하고 생각을 섞지 말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면 진짜? 혹시 정말? 에이 설마? 라고 말을 섞지 말라는 거죠. 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화가 넘어가는 과정을 볼까요? 화가 사탄에게 넘어가는데 사탄이 화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먼저 말을 겁니다.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을 걸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을 걸어요. 말을 거니까 화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시작합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을 시작해. 그러니까 사탄이 또 말해. 그러니까 화가 또 말해. 그 결과가 뭐예요? 넘어진 거예요. 사탄과 말을 섞기 시작하면, 사탄과 생각을 섞기 시작하면 100%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안에 불신을 넣어주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때 진짜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 라고 관심 갖거나 동조를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면 우리 생각 속에 사탄의 생각을 넣어주고 불신을, 하나님 말씀에 불신을 넣어주면 딱 끊어야 됩니다. 딱 끊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대처하셨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싸움하기 위해서 역시 하와에 그렇듯이 말을 사탄이 먼저 겁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을 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단 말이 어디에 뭐가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데, 사탄이 뭐라 그러는데 거기에 동조나 관심을 보이잖아. 돌 돌리니까 돌들도 똑똑하게 되게 하라. 나 할 수 있어. 나 충분히 그만한 능력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서 뭐 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나 동조를 보이지 않습니다. 딱 잘라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마찬가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까짓 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내가 나오는 것은 거기에 생각과 말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 뭐냐면,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경배하라고 그러죠. 영광을 다 주겠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건 너게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는 야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를 가지고 있어. 이까짓 게 뭐 말을 섞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딱 자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뭐라 하든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탄이 더 이상 섞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땠어요? 하와는 사탄이 뭐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다 먹지 말라 한 건 아니야. 야,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만 못 먹겠어. 막 그렇게 말을 섞지 않았어요. 섞었어요. 하와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또는 내 생각을 이러는데 라고 섞는 게 아니라 딱 잘라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을 섞음으로써 그런 넘어져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게 뭐냐면 말을 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딱 자르고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내가 확장시키지 아니하고 그 생각에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예요. 왜 자꾸 넘어지냐면 사탄이 우리 속에 어떤 불신을 넣어주면 진짜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자꾸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곱씹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둘째,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의 욕심은 시험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미혹당하냐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이 노출되어 있다?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는데, 사람은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사람은 끊임없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면 그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 줄 아십니까? 저는 가끔 TV에서 누가 뭐 인문 강의한다고 막 뭐 인생 강의한다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건 인간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모르기 때문에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존재에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님들, 신부들이 그래요. 부부생활 안 해보고 자식들하고 안 겪어보고 삶에 대한 소유욕이 얼마나 그 삶 속에서 필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돈이 얼마나 있으면 그 욕심이 채워질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한 10조 되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조 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돈 안 보고 이제 나눠주면서 뭐 그렇게 살까요? 그 사람은 더 주식이나 더 비트코인이나 더 그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예를 쓰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채이면 권력의 욕심이 옮겨가고, 권력이 욕심이 옮겨가면 지식의 욕심을 옮겨가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인간은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욕심 버리기를 포기해야 될까요? 인간은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욕심을 버릴 수 없지만 그 욕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욕심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욕심 대신에 만족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면 인간 스스로는 버릴 수 없는 욕심들이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버려내 주시고 우리 안에 만족과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7편 9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 스스로가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좌정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심을 해서 죄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출제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출제자입니다. 첫째 출제자가 사탄이었고, 두 번째 출제자가 우리 자신이었고, 세 번째 출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게 하고, 그 단단한 믿음 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성경 정확히 번역해 뭐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 토막을 내서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내는 게 번제예요. 통째로 그냥 하나님 가져가세요, 뭐 신학교 보낼게요, 그 차이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에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린 것이 번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시험의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출제하는 시험이 있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제하는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이런 시험에서는 이렇게 대비하고 저런 시험은 저렇게 대비하고 그렇게 이 시험을 잘 대비합시다라고 특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 누가 출제했던 그 모든 시험은 결국 잘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출제한 시험이든지 스스로 내가 시험에 빠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준 시험이든지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 그 모든 시험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을 당하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요즘 내가 너무 시험거리가 많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거리가 많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근거가 많다는 것이죠. 전환을 시키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의 방법들, 생각의 전환,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은 죽음의 전환, 죽음의 생각의 전환이 뭐냐면 죽음은 우리에게 복이다 그랬죠. 죽음은 잠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생각의 변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프레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고난도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유익이다. 이 시험도 마찬가지. 복이다. 생각이 발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 모든 시험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사탄에게 우리가 주는 시험,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것, 그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진 시험인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모르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시험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것도 그냥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출제자를 다르게 할 뿐이지 결국 복은 누가 주시냐면, 채점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출제하고 내가 출제하지만 결국 채점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이,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이 뭐 인간관계 시험, 진리명의 시험, 물질의 시험, 뭐 그런 여러 가지 시험도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 네 스스로가 빠지는 시험, 하나님께 주신 시험, 그 모든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출제하든지 간에, 출제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시험 문제를 잘 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까요? 한 50년 하면 없지 않겠습니까? 한 100년 하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거리 없을까요? 목사가 되면 시험거리 없지 않겠어요? 적어도 강단에서 설교하고 뭐 그러는데 목사는 시험거리 없겠죠. 장로들은요. 그럼 권사님들은요. 그래서 이분들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해서 안 돼. 장로님이니까 뭐 장로님인데 그것도 뭐 이해 못하세요? 라고 해서 안 돼요. 장로님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권사님도 그렇고. 권사님 뭐 하세요? 그것도 못해요? 하지 마세요. 권사님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는 시험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독작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초기에 그랬어요? 아니면 신앙생활 후기에 그랬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창세기 12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작 이삭을 바치라 할 때가 창세기 22장. 힌트예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초기에 그랬어요? 이제 새신자 때 그랬어요? 아니면 신앙의 말이 신앙이 성숙할 때 그랬어요? 한참 성숙할 때.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그 시험에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은 대부분 어디냐면 신앙의 경지에 이를 때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셔서 그 시험에 복을 주세요. 그 처음에는 대부분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그래서 교육자의 말 한마디에 삐져서 안 나오게 하고 목사의 말 한마디에 삐져서 안 나오게 하고 통성기도 한다고 그러고 뭐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분위기 이상하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장을 떠나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복은 거기서 멈추어집니다.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험기를 만나게 되고 그 시험기를 또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을 피해버리면 내 신앙생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시험이 연기되어질 뿐이지 그 시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연단시키려고 하는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출제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시험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오직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74페이지 275페이지 어디 거기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험은 뒤돌아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었고 어떤 시험은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시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요? 감당할 수 없었던 시험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시험. 감당할 시험이 있었다는 말은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일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우리가 볼 때는요 없다고 보는 거죠. 어떤 선생님이 어떤 아이에게 고3 아이에게 미적분이라는 게 수학 문제를 냈다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 그 아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내는 거예요? 풀 수 없다고 내는 거예요? 풀 수 있다고 내는 거예요. 근데 재은이가 그 문제를 봅시다. 그 문제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돌아서버린 겁니다. 시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다른 사람이 보면은 와 저게 어떻게 감당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하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할까요?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발 하나님께서 말하기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듯이 나에게 그렇게 시험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듯이 날 그렇게 시험하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그 시험에 감당하지 못한 건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인류상에서 욥 한 사람에게 그 시험을 한 거죠. 왜요? 욥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혹시 그 시험 당할까봐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그만큼 말씀을 들려줬고, 너희가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켰고, 내가 너에게 그만큼 어떤 신앙 훈련을 시켰으니까 이걸 한번 풀어볼래? 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풀면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제하시는 그 시험을 우리는 넉넉히 패스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사탄이 출제한 시험이든지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빠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이 떠오를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아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험에 지금 빠져 있다, 내가 어떤 시험거리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시험 당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구나. 나는 그 믿음이 작동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하기 버거우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 거야. 그래서 결코 나는 이 시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나는 결코 이 시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아. 나는 결코 이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 나는 그 담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합시다. 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두 번째,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누가 출제하든지, 사탄이 출제하든지, 우리 스스로가 욕심이 빠져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이든지,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아브라함만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거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확증하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